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러분,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죠? 예? 여러분은 뭘로 평가해요? 일단 뭘 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예모가 어떠냐? 견적이 많이 나오느냐? 예모를 보죠. 가문이 어떠냐? 또 그 사람의 성품이 뭐냐? 예? 실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야. 그러면 대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말한 것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문제되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 뭐 재물이나 예모나 가문이나 성품이나 기진이나 실력이나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에 믿음으로 평가하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먼저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평가할 때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실 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리, 교파 분열, 이단, 교인수 감소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 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길을 만나면 그때부터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익숙한, 내가 그동안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해결해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 때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흔들리고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 길을 딱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잖아요. 20년 동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 됐어요. 2 아내가 있고 11명의 자녀가 있고요.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는데 그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형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내가 그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요, 이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어떨까? 형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어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2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는 홀로가 아니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계세요. 이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또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이 보낸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지만 또다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장깨를 부리죠. 자기의 전매 특허인 장깨.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졌던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이 뭘까요? 첫째로 종들을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형에게 한심을 사려고 한 거죠.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형의 마음을 떠보고자. 자신의 종들을 딱 보냈을 때 알 수가 있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다가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 돼. 형을 주라고 부르고 나는 종이라고 말해. 아부하라는 거죠. 아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죠. 도대체 이 많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은근히 동생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은근히 형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참 머리가 비상하죠. 예. 두 번째로 동행자와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앞서 보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이렇게 두 떼로 나눴을까요? 8절에 보게 되면 이유를 말하고 있네요.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머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두 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한 떼를 딱 보냈는데 예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다가 이 떼를 딱 치면 뒤따라오는 사람, 안 되겠다. 우리 피하자.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야곱은요, 자신의 잔꾀를 부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 전략까지 썼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세 번째 방법을 썼어요. 방법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전략까지 써도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찔림을 받고 있죠 지금? 기도나 해보자. 내일부터 새벽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지금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조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2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네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그때 은혜를 베풀리라.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약속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멋진 기도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자신의 부자됨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정의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제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요 그냥 지팡이 하나만 맨손으로 가지고 하나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은총,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요. 부자가 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어요. 세 번째로 사실은 이 기도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 겁나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엄청나게 겁이 나네요.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자, 지금 야곱이 드린 기도를 정리해보자면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부자됨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답답한 심령, 두려움의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잘못된 게 있나요? 흠잡을 때가 있나요? 저는요, 야곱의 기도가 완전해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밤새도록 했어요, 이 기도를. 그런데 오늘은 반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현실을 보니까 야곱의 자신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 앞에 또 무너집니다. 밤새워 기도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또다시 흔들립니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금요 기도 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돌아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어요. 그 준비된 예물이 뭐예요? 어마어마해요. 읽지 않겠어요? 너무 많아서. 550마리. 이 엄청난 550마리의 짐승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550마리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낸지 아세요?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보냅니다. 머리를 계속해서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또다시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너무나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내밀며 거래했잖아요. 외삼촌 라반과도 거래했잖아요. 끊임없이 그는 거래를 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익숙한 게 이거. 그래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야곱의 인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주신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도 얻었어요. 때로는 우리는 밤을 새워 우리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을 떠보니 내가 닥친 현실을 보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인생의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아니, 내가 밤을 새고 기도까지 했는데. 그런데 자식은 돌아오지 않고 자식은 계속해서 넓은 길로 달려가고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암에 걸려 있고 알바도 안 되고 직장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도 않고 올해는 결혼하겠지 했는데 또 넘기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행동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죠. 우리는 야곱처럼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잔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아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악과 불의를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예? 의인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신지 알아요? 이렇게 답을 주시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내 말 잘 들어봐. 너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보세요. 다 이해돼서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의 강물에 들어갔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고 고함을 질렀나요?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떠온 하인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우리가 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만난 풍랑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평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는 사람입니다.